19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 이방신들 치워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어제 본 것처럼 17절, 18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 잘 모르지만 바로 우리 조상, 바로 앞에 있는 조상들, 그 조상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다시 읽어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다. 우리도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자, 출애굽을 누가 했냐면 출애굽은 출애굽할 때 인구를 셌잖아요. 민수기 2장에서 인구를 세잖아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게 민수기인데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 세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숫자를 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를 세죠.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 숫자를 세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숫자를 세죠. 그래서 두 번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 세는 게 40년 떨어져 있습니다. 40년 떨어져 있는데 출애굽할 때 숫자 센 때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숫자를 셌을 때 60만 명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가 60만 5천 몇 명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60만 1,9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긴 했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60만 명은 누구냐? 옛날에 그 60만 명은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20세부터 60세까지만 센다 그랬잖아요. 남자들만. 19살까지는 안 세잖아요. 남자래도. 60세가 넘으면 남자래도 안 세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는 반드시 전쟁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만 숫자를 셌습니다. 그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리고 여자들 다 세면 200만 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만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200만 명이 광야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가 불렀을 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여자는 없어요. 남자들만 모였는데 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몇 살부터 몇 살이요? 20살부터 60세까지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출애굽할 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출애굽할 때 19살까지의 그 남자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안 죽어도 됐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죠. 이 남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정복 전제까지 다 마치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도 경험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19살까지, 당시에 19살까지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사람들 처음에 출애굽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는 다 죽었거든요. 딱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19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숫곳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으로 넘어올 때, 그때 길갈로 넘어오죠. 길갈로 넘어올 때 이미 여호수아에서 5장에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숫곳에서 이 길갈로 넘어오게 한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에다가 진을 딱 친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시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할례부터 시켰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 할례하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데 할례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에 앞서서 할례부터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광야 사람들이고요.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소수가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역사를 우리 19살까지 우리가 봤고 우리 조상들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싹 다 봤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방신 치워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다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섬길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7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두 번째 이유, 우리 목전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들이죠. 우리 목전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20에서 25년 사이 그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간접적 경험은요, 잊어버려요. 듣고서 잊어버려요. 제 아이가 이제 저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 너 언제 하냐? 아빠,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아빠, 얼마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야, 너 이거 안 하냐? 아,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했냐? 아, 너 엊그저께 했다고 했잖아요. 애는요, 기억을 다 해. 여러분, 부모들 다 그러잖아요. 애는 기억하는데 부모는, 우리는 까마득히 몰라요. 왜요? 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물어보고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잊어버리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어른들 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내 나이 되면 네 아들한테 꼭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들은 얘기는 잊어버린다니까요. 내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아, 그러네요. 감동해요. 감동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내일이 아니니까요. 그거 희미해져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간접적 경험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애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은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엄마의 하나님이고요. 내가 딱 경험하는 순간에는 내 하나님이 되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 그래서 직접적 체험, 직접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뭐 만남의 추락기를 맨날 얘기해봐야 우리 저기 고리짝대 할아버지 때 얘기인데, 그게 지금 나한테 만남의 추락기가 안 오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만남의 추락기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남의 추락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느냐? 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느냐?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느냐? 왜 이방신들 치워버린다 그러느냐? 17절 하반절.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목전에서 다 이룬 거예요.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택해라. 아무나 섬겨봐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방신들을 치워버릴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왜요?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다 같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했고 이 사람들은 안 했고, 뭐 그러면 이거 하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자.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 섬긴다 그랬는데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래 놓고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를 다 깨부신다. 그래서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경우가 많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능히 섬긴다 그래? 말도 안 되지. 못 섬겨. 자존심을 훅 긁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 너희들 어떻게 해? 긁었어요.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자, 복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복을 내렸는데,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요, 후지다는 거잖아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어요. 옛날에 부흥회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해도 안 모여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감동 있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 가끔 하는데요, 그때 열심으로 막 기도하고 그때 불 같은 거 막 받고 그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으면 허당이에요. 지금 없으면 허당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건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른 걸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부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군가가 나 좋다 그러고 목숨까지 걸 태세요. 누군가가 막 나 좋다 그래 목숨까지 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 역시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사귀어요. 막 너무 사랑해요. 결혼까지도 해요. 결혼하든 안 하든 아무튼 막 사랑해요. 그런데 날 좋다 그러고 나한테 목숨까지 준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딴 여자를 막 쳐다보고 바람을 피우네. 그럼 여러분, 그걸 용납해줘요? 내가 별걸 다 주고 내 간까지 쓸개까지 다 띄워주려고 그러면서 쓸개도 띄워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래 너 정말 잘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을 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사울을 버려버려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너희들이 섬긴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쉽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끝까지 얘기하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4절 계속 볼까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길 겁니다. 청종할 겁니다. 그래서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세겜 언약이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세계 언약. 여러분 세계 언약은 뭐냐? 그 당시에 여기까지 여호수아에 오기까지 창세기부터 언약이 2번 지나갔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1대1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의 언약.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2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1대1의 언약, 1대 민족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언약은요, 그게 아니고 세계 언약은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지도자와 백성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뭐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하면 하나님께서 새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새로 번제물을 한 겁니다. 새를 준비해서 번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이 깨지면, 네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된 걸 보여줬느냐? 네가 언약을 깨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새를 반으로 확 쪼갰습니다.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새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여러분, 새를 반으로 쪼갰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고요. 언약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겠다. 시내산 언약은요, 언약은 뭐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 4대까지 벌 준다 그랬어요? 3, 4대면 대가 끊긴다니까요. 3, 4대면 할아버지 죽어, 아버지 죽어, 나 죽어, 내 자식 죽어. 그럼 끝인다니까요. 그 가문은 끝이라니까요. 3, 4대 가면은 가문이 멸절해버려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5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를 반으로 쪼개거나 3, 4대까지 벌을 주고 아니면 복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세겜 언약에서는 뭐라고요? 아까 세겜 언약이 나왔네요. 세겜 언약에서 2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나왔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요, 너희를 멸하시리라. 다 멸절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 갱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 이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니네 하나님만 섬겨? 자,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자, 언약을 맺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다 같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누가 막 시켜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는요, 이제부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이 딱 생기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도 가장 어려운 게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요, 옛날에는요, 우회전을 이렇게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회전할 때
초록불이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안 가지만 사람 없으면 초록불이어도 확확 갔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초록불이면 우회전하는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이 지금 1년 다 돼 가잖아요. 그게 그렇지. 저도 지금 어려워요. 막 1초, 2초인데 막 가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차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도 그게 법이에요. 법이면 가면 안 돼요. 법은 지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 아닙니까? 민식이가 죽었는데, 민식이 5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학교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학교 앞은 지금 몇 킬로로 달려야 돼요? 30킬로로 달려야 돼요. 죽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30킬로가. 해도 너무한다. 속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30킬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5절 보세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제부터는 이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죠.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귀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언으로 남겨주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거 없어요. 세겜의 언약은요, 세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서, 다시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 현재형.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고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했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일반 병실로 갔다 수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힘드는 분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걷는 것이 힘들고 거동이 힘들고 하는 것도 둔해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처하지 않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노년을 잘 보내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